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교회 사역에 그렇게 바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눈 추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아버지라는 그러한 말을 떠올리게 되면 저에게는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좀 뭔가 메마르고 딱딱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계속 전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말씀에 따르면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행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지요? 역시 로마서 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몸의 행실, 즉 죄의 세력을 죽여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자로서 서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16절에 나와 있지만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시지요. 그래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곧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뒤에 이어서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같은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산과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17절 보시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때부터 꽃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음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당연한 거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그 사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처음에 생각하건대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저 표현은요,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숙고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말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게 될 때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도 받게 되지만 만약 부모님께서 빚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빚도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빚이 있고 유산이 있는데 이 빚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이 빚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과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힘들고 괴롭지만 이후에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요. 지금 받는 고난,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면서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고난을 받는 거는 우리만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고난을 받고 있는 대상을 넓히고 있는데요. 누가 또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피조물은요,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식물과 동물과 산과 바다 같은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은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변하지요? 이 육신의 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지금 방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면 모든 지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왜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일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역시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지요? 지금의 피조물은 부패해 있어요. 지금의 피조물들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모두 다 깨어졌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와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모두 다 깨어졌지요.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방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요.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고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다정한 사람이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가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아내에게 이제 꽃을 선물하고는 했습니다. 네. 전혀 그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꽃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꽃 전문 아주 예쁘게 파는 그런 데가 있어서 꽃을 담아서 이제 집으로 편지와 함께 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이제 아내가 이제 편지와 꽃을 받아 들고 집에 이제 있는 꽃병에 꽃을 이렇게 끼워서 거실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요, 너무 그 꽃이 예쁜 거예요. 참 잘 골랐다. 누가 골랐는지 몰라도 이러면서 그 꽃이 너무 예쁜 겁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쁜 꽃이 아무리 신선한 물을 매일 갈아 주어도 결국에는 그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도 화분이 많은데 이 화분에 있는 꽃들과 풀들이 영원히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들게 되고 잎이 지는 그러한 소멸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부패하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소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피조물들이 썩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건데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직접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썩어지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말씀드렸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다 망가지고 깨어졌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한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했던 그 창조의 세계가 어그러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그때까지 그냥 두고 계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이 썩어지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들이 언제 이 부패와 소멸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바로 그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허무함에서 해방이 되어 창조의 때에 그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게 되면요, 더 이상 식물과 동물과 산과 바다 등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꽃을 선물하게 되면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게 될 거예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사자가 소처럼 뿔을 뜯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 그때를 피조물들이 아주 간절하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자, 이러한 말씀을 로마서의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될 때 뭔가 이제 하나의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문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그때에는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이 지구의 땅과 관계없는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일까요?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만약 저 하늘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완전히 소멸이 되고 없어져 버리고 쓸모없는 곳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 마지막 때가 오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때 이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해방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화분과 모든 식물과 동물, 이러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그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싸그리 정리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회복이 된다는 걸까요?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어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새 땅과 새 하늘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6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요한계시록 말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무엇이라 말하고 있지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피조물들이 자신이 해방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이지만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지금 누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피조물들이 그때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 피조물들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그러하지요? 여러분, 식물과 동물들도 다 느낌을 가지고 있고 본능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느끼고 탄식하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피조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던 바울이 이제 23절의 말씀에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도 역시 탄식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그렇게 간절히 썩어지는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썩을 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하고 그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어져 가지고 힘들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이 죄의 문제에서 정말 자유롭고 싶은데 하루에도 얼마나 이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수없이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은 질병까지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지요. 얼마든지 신실한 사람에게도 이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육신이 부패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질병을 얻게 되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한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 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도 우리가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망가지고 깨진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운 겁니다.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고 정말 희망하고 있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정말 그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 마지막 때가 오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하십니까?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우신가요?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위기라 하지만 내 가족은 건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무엇인가 점등이 들어온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계기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고 내 취미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뭔가 지금 경고등이 들어올 만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이는 모습 가운데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절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깨져 있지요.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나는 건강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복하면 안 됩니다, 불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오게 되기를 진짜 기다리고 계신가요? 피조물들이 지금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썩어져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체념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대충 살아야겠네.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만 좀 점검해야겠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는 것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동시에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견디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가 뿌릴 수 있어야 해요. 뿌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은 다 망가졌어. 다 죄로 인해서 깨졌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봐. 모든 것이 다 엉망이잖아.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세상은 악하지만 모든 것이 깨어져 있지만, 그래서 나도 고난을 겪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참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울면서, 왜 울어요? 힘드니까 울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죠.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이죠.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의 영역 가운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자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 말할 수 있지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품고 섬겼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고 있는 믿음에는 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서 25절의 말씀대로 그때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성도로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 단언할 수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 힘겹고 괴롭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곧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피조물들을 볼 때 동지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화분에게 말하세요. 너 참 힘들지? 너 지금 그때 기다리고 있지? 나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조금만 인내하자. 이상한 행동인가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삶이 힘들어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때를 믿음의 좁은 길 위에 서 있을 때 맞이해야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멸망의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지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 표현대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울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울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울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 그러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길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울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